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출중한 아히도벨의 모략이 수포로 돌아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이 비록 지혜로운 존재지만 그 지혜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인간 지혜의 특성을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르는 한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지혜는 세속화되기 쉬운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모략의 제1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세속화되어서 악을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는 압살롬 정권의 가시화를 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기의 원수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 그를 길로에서 청하여 온 내용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던 중 압살롬이 청할 때 그게 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는 데보다는 자기만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지혜를 뽐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지혜를 선용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인간의 지혜는 비밀한 일들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주 안에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비밀입니다. 욥기 38장 16절에서 41절을 보면 네가 아느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질문이지요. 몇 개만 보면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묘성은 황소 별자리에 있는 대표적인 성단인데 표준 세번역에는 북두칠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메어서 묶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삼성은 지구의 적도 상공에 있는 오리온 별자리를 말합니다. 그 띠를 풀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욥기 39장 1절에 보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러십니다. 시편 72편 18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런 말씀이 있고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먼 고양이 밤눈 어두운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하찮은 지혜를 과신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하찮은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지혜와 계획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계획이 완벽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죠. 또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은 다 허사가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 지혜로 소돔을 택했습니다. 당시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자기 땅에 묶어두고 계속 노예로 부려먹으려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애굽이 망하게 되었죠. 또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24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총리들과 방백들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 다니엘은 살아나왔고 오히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에스더 3장 6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학살하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도 자기의 계획을 이루지 못함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과 그들의 모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통제하시며 그들의 모든 도모를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인간 지혜의 특성과 한계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는 세속화되기 쉬우며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